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쭉 읽겠습니다. 그냥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과연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점점 교회를 빠져나가고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교회는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심지어 신대원은 정원의 50%만 지원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앞으로 한국교회는 유럽의 교회처럼 소수만이 신앙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제 생각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국교회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청년들의 상당수가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한 성경적 권위는 보여주지는 못하면서 스스로는 권위주의적이라는 거죠. 사회 속에서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부정하고 부패하고 세습을 하고 정치적 색깔을 띱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청년들이 볼 때 청년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청년들이 보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적인 신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하는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과 삶에 대해서 청년들과 고민을 나누며 인격적으로 대화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에 지친 청년들의 40%가 자신들 스스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는 다니기 싫어하는 가난한 성도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른 성도는 어떨까요? 노회에서 어제 노 회장님이 설교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계신 교도들 중에 3분의 1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불교 신자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속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3분의 1이라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한국 교회의 앞날은 참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틀림이 없어요.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수긍하며 저는 쭉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제 속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부흥이 있잖아.
부흥이 있잖아. 부흥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미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앞날을 걱정하기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걱정하며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방법론으로 교회를 살리려 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없어 하는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무기력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신체적 원인이랍니다. 체력이 약해서 생기는 거랍니다. 둘째는 정신적 원인으로 게으름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어떤 일의 결과를 두려워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자기 연민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패 원인이 바로 자신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이유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사회에서 이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책임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무기력증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를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젊은이들이 이미 빠져나갔어, 늙어가고 있어. 우리는 체력적으로 이미 무기력해졌어. 교회는 이미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뭔가 더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교회는 변명하고 또 있습니다.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 내 탓이야? 아니야. 사회 환경적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야. 뭔가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무기력해. 그러니까 교회는 불행하게도 때때로 뭔가를 느끼기는 하지만 그냥 느끼고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에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가 사랑은 하지만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없어지는구나. 우리는 예배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지만, 그리고 우리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뿐 실제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진리에 적용해서 변화시키고 변화하려는 그 고통의 과정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겉모습에 만족하며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좀 괜찮게 스스로 인식하며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날 교회는 예수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공고한 것도, 스스로 가련한 것도, 스스로 눈먼 것도, 벌거벗은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건 공동체건 부흥이 나타나지 않은 원인의 가장 큰 것이 이미 우리 눈이 가려져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속한 교회도 이만하면 괜찮잖아. 이런 분들의 문제점은
눈이 가려져서 스스로의 상태를 바르게 보지 못함으로 자기의 속의 심장이 통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 죄를 놓고 통해하지도 타인의 죄를 놓고 울며 중보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스스로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진정한 통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평양대 부흥운동을 들여다보아도 통회가 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자신이 나는 아감 같은 사람이요 라고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이를 계기로 수많은 교인들이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대중 앞에서 구체적으로 자복하여 눈물로 회개했는데 그때 한 여자 선교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 지붕에 젖힌 것처럼 그런 착각일 정도로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고백해냈다. 이런 죄의 고백은 부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처음 인식했던 것이 자신이 죄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신은 무가치하고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흥은 이렇게 메마르고 냉담하며 생명이 없던 시대에, 무너져가는 시대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죄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임합니다. 주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야. 위에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을 기다리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회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 2장 28, 29절의 성취가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하고 불이 혀 같은 갈라지는 성령의 임하심이 제자들 머리 하나하나에 있었고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후에 자신이 겪은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요엘서의 인용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의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어찌할 줄 모르고
내가 어이할꼬라고 얘기하고 세례를 받으며 성령을 또한 받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이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식사를 하며 또한 기도에 힘씁니다. 이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현상입니다. 회개와 성령 충만, 그리고 변화된 삶입니다.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셨던 사건처럼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뒤집어 놓으시는 게 맞는가 아닌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말려버려서 이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폭풍처럼 임하셔서 그 한 시대를 뒤집어 놓는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래도 그 부흥의 전에 한두 사건이 있기 마련인데 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작은 자들, 소수의 기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몇 년 전 코로나 시기에 목사님이 한 대학의 신우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줌으로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10명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이 바쁘신 목사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10명밖에 모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10명이 작다니요. 저는 이 기도 모임이 너무 귀중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10명이 기도를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선한 영향력을 대학에 끼친다면 이 10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영향을 받아 변화될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한 나라, 아니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몇 명이 모이지 않았을지라도 이들이 정말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갈망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룬 영혼에 대해서 절박하게 기도한다면 이 땅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이런 소수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평양 대붕 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웨일즈 부흥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8세기 강력했던 존 웨슬리의 영향 이후에 다시 세월이 흘렀고 영국 교회는 다시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이후 1904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이안 로버츠는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광산에서 같이 일했죠. 그러다가 칼빈파 감리교회 목회 후보자로 선발되어서 뉴캐슬 에물린에 있는 대학 예비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매우 가난하였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고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강한 영적인 열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무려 11년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성경을 공부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고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이 영적 침체기에서 다들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있기 전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중에 기도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로버츠는 고향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를 달라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나가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갔답니다. 무슨 목사도 아닌 사람이 올라와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해 하고 나가버렸겠죠. 그리고 그 집회는 17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역사는 이 남아있던 17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17명 모두에게 임하였고, 이들이 모두 회개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웨일즈의 모리아 교회에서 떨어졌다는 이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이 첫 집회 이후에 30일 만에 37,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서 10만 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그 성령 집회에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대거 참석했는데,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훔쳐온 연장을 돌려주거나 함부로 다룬 당나귀를 껴안고 사과하기도 하고, 당시 술집과 당구장이 텅텅 비었고 형무소의 죄수들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부흥은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설교를 전한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다락방에서 기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고, 또한 웨일즈의 부흥이 몇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정말 어둡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는 여러분을 비롯한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부흥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자기 상황을 깨닫는 것이다.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그리고 그의 임재를 직접 체험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속성을 가진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의 지었음을 깊이 깨닫고 그가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이면 무엇이든 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런 변화일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 말입니다. 부흥은 이처럼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자각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부서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고민하고 좌절하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주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실제로 100년 전 북아일랜드에서 한 술집에서 주인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일어난 부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발길이 끊어버리자 화가 나서 그 집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한 명의 손님도 없다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집회를 찾아갔는데 그 자신도 회심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있는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분께서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고 주님께서 일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의 부흥이 우선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더 그분의 거룩한 성정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살아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임재가 있다면, 그분의 강력한 능력이 이 땅 교회에 임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것이고 이 땅에 다시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고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부흥을 고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임하심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